구약성경 신약성경 219페이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수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누가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입추라고 하죠. 바람이 그래도 아주 조금 불어서 선선하지만 여전히 덥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또 감기 걸리거나 또 코로나로 또 혹은 또 오늘도 안 보이신 분들이 또 몇 분 계시는데 건강을 잘 관리하시고 믿음 생활도 소홀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회의 길을 들어서면서 가장 많은 것을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긴 사람에게 편안한 길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다라는 것이 아주 조금은 저도 이제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목회의 길을 들어서면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성도들을 대하면서 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긴 사람들에게 결코 쉬운 길 혹은 편안한 길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만큼 목회의 길이나 믿음의 어떠한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오늘 이 바울이 18장 1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라는 것은 아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만 여러 가지 어떠한 이유들로 인하여서 많은 열매를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나 혹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지쳐 있거나 바울 스스로가 많이 힘들어했던 어떠한 영적인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자기 자신을 환영해 주기보다는 낯선 지역에 낯선 문화 그리고 처음 접해보는 다양한 이방의 어떠한 신들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바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땠을까요? 영적인 어떤 치열한 싸움 가운데 긴장감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 고통과 박해와 어떠한 난관과 자기를 환영해 주기는커녕 자기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바울이라 할지라도 이 육체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굉장히 아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덴을 떠나서 지금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어요. 근데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는데 고린도 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즉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때에 지금 자기 상태가 어땠냐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약하고 두려워 많이 힘들었던 것이죠. 지쳤다는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영적인 깊은 어떠한 탈진 혹은 영적인 침체라는 표현을 쓰죠. 영적인 탈진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그의 마음의 은혜가 가득 넘쳐야 되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탈진 상태에 이르는 것이고 영적인 침체는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 그의 영혼이 피폐해지게 되다 보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것과 같은 상태가 영적인 침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영적인 침체라기보다는 영적인 아마 탈진이 되지 않았을까.
영과욕이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리는 어떤 그런 상태로 고린도의 발을 내디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아덴에서 사역한 것이 자기 기대 이상의 어떤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은 의기소침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혼자 다녔기 때문에 더 외롭고 혹은 고독했기 때문에 약하고 두려운 어떤 탈진 상태에 처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린도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성경에 고린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기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보겠지만 고린도 지역을 좀 알고 가야 우리가 좀 본문을 이해하는 데 좀 쉽습니다. 고린도에는 그 지역에 살아있는 원주민보다는 외지에서 유입된 각색의 이주민들이 더 많은 도시이고, 바울이 방문했을 때 당시 쾌락과 술 취함과 음욕과 방탕이 난무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타락의 도시였어요. 그리고 온갖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가운데 유명한 신전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요. 이 아프로디테는 이 미의 여신이거든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1,000명에 달하는 여사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000명이 되는데 이 모두 신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매춘을 행한 것이었어요. 그를 통하여서 신과 접촉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미의 여신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합법적으로 1,000명에 달하는 여사제자들이 돈을 받고 합법적으로 매춘을 행위를 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 음란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러니 이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아덴과 거의 쌍두마차를 이루듯이 굉장히 타락한 도시, 복음이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지역이 이 고린도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홀로 고린도를 찾아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2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령의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이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함께 로마에 있다가 왕의 명령을 받고 추방을 당한 거예요. 글라우디오가 당시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서 로마에서 다 떠나라고 했어요. 추방을 한 거예요. 그들이 이제 여차저차 해가지고 온 곳이 바로 어디냐면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표현보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표현이 여러분들에 좀 더 익숙하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성경에 기록됐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중요한 것은 이들은 유대인이었는데 이들이 기술은 바로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였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찾아갔죠. 바울 역시 천막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런 기술을 가질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바울이 고향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다소라는 지역이에요. 이 다소는 천막 제조에 사용되는 피륙 생산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 바로 바울의 고향인 다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 의해서 이 천막 기술을 아마 익혔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당시 이를 굉장히 존중히 여겼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런 속담이 있었는데 아들들에게 직업을 가르치지 않는 아버지는 아들을 강도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어떤 기술,
일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목수였잖아요. 역시 육신의 부모인 요셉에게 그 목수의 일을 배웠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역시도 그의 고향인 다소가 유명한 것은 이 피력 생산지로서 천막을 제조하는데 아마 능수능란하게 어렸을 때부터 그 기술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어떠한 선교의 목적은 자비량 선교였어요. 그러니까 그 기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고린도 지역에 갔는데 그의 어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 가서 수소문해보고 그 애가 터벅터벅 걸어가다 보니까 천막을 만드는 어떤 그런 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곳으로 갔는데 마침 유대인이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3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생업을 같이 하고 함께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당시 상인들은 경쟁 구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조합 같은 길드를 형성해서 비슷한 업종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살고 일을 하고 서로 협력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 역시 자연스럽게 그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수소문해서 그 곳으로 갔는데 우연치 않게 유대인이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함께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다락방에서 살았고 바울은 도구가 널린 그 작업 의자와 가죽과 그 천막 사이에서 그냥 잠을 청하면서 아마 살았을 것 같다. 당시 어떤 지역의 어떠한 그 일하는 환경과 어떠한 사는 어떤 구조를 보면 말이죠. 로마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추방을 떠난 자들이니 뭐 생활이 넉넉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서로가 함께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4절에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강론하고 권면하다라는 것은 그냥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과 토론도 하고 또 상대방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하심을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설득하고 그들에게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애쓰는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여러분, 이 1절부터 4절까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저는 설교 제목을 함께 살며라고 정했습니다. 바울과 이 부부와의 만남은 결코 우연한 만남이 아닌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역시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고린도 지역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가죽을 만드는 천막을 만드는 그런 생업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부부였단 말이에요. 바울은 역시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어떤 영적인 지쳐있는 상태에서 터벅터벅 걸어왔는데 그곳이 바로 고린도였고 그곳에서 생계를 위하여서 일거리를 찾아 헤매는데 그곳에서 이 부부를 만나게 된 것. 그리고 바울은 오늘 성경에는 4절에 말하고 있지만 4절과 유사하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던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이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읽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이지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이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타지에서, 그것도 유대인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생업을 하고 복음을 전했던 이 시간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은 꽤 오랜 시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 머무는 동안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일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오고 갔을 거예요. 서로에게 비전을 나누기도 하고, 바울 역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자기가 경험했던 어떤 놀라운 간증과 또한 어떤 병고침과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환상과 이 다양한 어떤 삶의 어떤 나눔, 그런 시간들을 함께 보냈을 거란 말이죠.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후에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후서예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3개월을 머물면서 로마의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 바울에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역이죠. 그런데요, 이 만남이 그냥 만남이 아니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남에서 동역자로. 이 단순한 만남,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바울은 이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만났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만남은 만남에서 동역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바울이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도해서 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 부부를 통하여서 바울과 함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이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에베소에 갑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바울을 따라가요. 그 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그 지역에 남아서 에베소에서 남아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로마서를 썼을 때, 로마서 써서 로마에 보낼 때에도 로마로 돌아가 로마 교회를 섬긴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편지에 로마서 16장에 수많은 사람들한테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는데,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3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멘. 나의 뭐라고 말합니까? 동역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16장 4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단순한 동역자가 아니었어요. 보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 목까지도 내놓을 수 있을 만한 어떠한 그러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권사님 고개를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럼 기꺼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갑을 열어서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인 우리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으십니까? 그것도. 근데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는요, 지금 바울에게 그런 존재라는 것이. 고린도 지역에서 같이 고생하면서 같이 살면서 그가 느끼고 경험했던 그 시간들이 성경에는 생략됐지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타지에서 같이 만나서 같이 고생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로 복음에 미친 자구나. 우리도 저와 같이 저런 삶을 살고 싶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쓰임 방식은 달랐지만 바울은 바울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들의 나름대로 그들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바울이 떠났다가 머문 그 자리 에베소 지역에서, 로마 교회에서, 그곳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섬기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 계속해서 전도행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고, 그 시간들, 그 만남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이죠. 저보다도 여러분들은 이 부춘천교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같이 만나고 또 교제하고 또 예배하고 같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유주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성도들 간의 그 만남 가운데 교제와 사랑으로 같이 하나 되어지는 교회,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이렇게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끈끈한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지금껏 부춘천교회를 통하여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상하지도 못한 만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그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동역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구일까요? 앉아 계신 여러분들인 것이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만남을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바울과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만남이 또한 성경에 기록됐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들의 흔적이 성경 곳곳에 남아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만남을 통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교제 나누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 바울이 이들과 함께 살면서 비전을 나눴을 것이고 복음을 자랑했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같이 힘을 얻었을 거란 말입니다. 지쳐 있었던 바울, 타지 생활을 하면서 외로웠던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 속에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와 복음과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로마 교회를 섬기고 고린도 교회를 섬기며 살아갔던 이 아름다운 만남에서 동역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이러한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성도와 성도들 안에도 이러한 함께 살며 교제하며 예배하며 함께 나누고 서로 사랑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부춘천교회의 역사는 계속해서 아름답게 써내려져 갈 것입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은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동역자입니다. 굉장히 어색하죠? 부부도 마찬가지. 평생 기도의 동역자. 우리의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가 일하시